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오늘 기류가 세서 불안정해서 서빙도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피해서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께는 그게 손해볼 것 없는 감사 인사잖아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우쭐했었대요. 그렇지, 내가 목사지.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기류가 불안정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불안정한 기류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대성에 폭포수 같은 성령을 경험하세요. 이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흥회를 열면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홍보 문구를 이렇게 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구에서 잘못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전혀 괜찮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집회를 여는 장소와 집회를 주관하는 강사가 성령을 부어주는 주체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줄게. 나한테 와, 모든 병을 다 고쳐줄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런 현수막이 교회 앞에 걸려있다고 하죠. 목사님께서 어제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영역이 대단할 거라는 암시를 우리가 은연 가운데 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 은사중심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시흥에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고생을 하시고 개척하여 건축까지 하셨으니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도 국산차 중에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기사를 항상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감독까지 할 정도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교회가 또 굉장히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새로 건축한 교회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거의 황금색으로 건축을 한 거예요. 외관도 황금색 유리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샹들리제라고 그러나요? 네, 어쨌든 그런 반짝거리는 등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등에 달려 있었고 이 바닥도 황금빛이 나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모든 금속들이 다 황금빛이 나는 금속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한 50명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5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더군다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30억이 넘는 굉장한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껴진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만 같아서 꽤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증명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자신의 땀을 닦은 수건을 회중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손수건을 만지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대형 집회에 갔는데 손수건을 던졌더니 한 2~3천 명 모이는 집회에 가서 손수건을 던졌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무성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이 2000년 전의 교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의 문제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감신대 이덕재 교수님께서 제가 이덕재 교수님한테 한국교회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참 많은 한국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용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어느 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이런 메모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되 현대의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여.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의 예수, 부의 예수였고 이 영은 영화로울 영이죠. 예수의 예수는 영의 예수, 천의 예수, 빈의 예수, 비의 예수였다.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그런 비의 예수였던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인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930년대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이자 친하게 지내던 만주 용정의 이호빈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빙을 하였습니다. 초청을 하였어요. 한참을 찬송하면서 부흥하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북치며 찬양합니까? 그죠? 북을 막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 반복되죠. 5분 할 거, 10분 하고, 10분 할 거, 15분 하고 이제나 저제나 목사님 언제 올라가시나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던 이용도 목사님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형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이렇게 쪽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호빈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하는 성식 그날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1시간 넘게 찬양만 듣다 찬양만 하고 발길을 돌려 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작년에 장하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졌는데 장하길 목사님이 갑자기 쪽지를 주신 내용에 설교 제목과 본문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음날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령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물건을 만져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통달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막힘없이 훤하게 안다. 막힘없이 훤하게 안다. 영어 성경에서는 통달은 search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 뒤져보고 수색해서 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통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통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무엇을 통달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통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말씀이고, 곧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미국 뉴스프링 교회 페리 노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2017년도경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운 문제들을,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닌, 가족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아닌 술을 통하여 찾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한동안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고, 최근에 다시 말씀 강단위에, 비록 다른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 목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의 최대 문제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다른 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칠 필요가 없다. 왜? 소가 없으니까. 소 안 키울 거예요? 소 키울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고치면 뭐해? 소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여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외양간 고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없는 외양간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양간을 고치고 소도 데려다가 앉혀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갈 만큼 한 마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떤 염소 키우는 분에게 들어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셨을까요? 양값이 제법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답니다. 개를 5만 원 정도 주고 사왔는데, 7년 정도 키웠는데, 개가 원래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조그맣잖아요. 원래 그렇게 개라기에서 조그만 개인데, 동네에 아주 덩치 큰 종류하고 연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끼를 배웠는데, 개가 이만한 개랑 이렇게 해서 새끼를 배니까요, 이 새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걸려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개가 죽을 것 같아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미 새끼는 죽었고,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어미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수술비가요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걔는 5만 원 주고 샀는데 수술비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수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죽은 새끼는 꺼내고 이 강아지는 지금 잘 다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든정이 있어서 개를 죽일 수가 없었대요. 든정이 있어서 개를 죽일 수가 없었대요.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50만 원보다 이 개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광야에 가신 것은 그 한 마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페리노블 목사님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술이나 담배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찬양만 부르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20년 해보고 본인이 술에 넘어가 보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짓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여전히 망가지는 삶 또는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후에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에 빠지는 것,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1만여 명의 스승이 있다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는 가운데 어떤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만 하면 예수만 전하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다닐까?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남편이 목회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목사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의 마음을 먼저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어요. 열어보니까 책이 한 권 들어있는데 이 책 첫 페이지를 딱 여니까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한 굉장히 잘생긴 남자분의 사진이 있었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게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이 나타났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자신을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반박하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박하지 못하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기에서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어떤 이적이나 내용이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전쟁을 피해서 미국, 태국, 필리핀과 같이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홍혜선이라는 전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떠났습니다.
이 홍해선 전도사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모 선교사의 집에 노아의 방준이 그 집으로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찬양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2014년 12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게요? 그렇죠? 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이미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한 기자가 그곳을 방문해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취재를 하면서 그런 기사를 썼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남아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 아닌가. 기자가 쓴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젠가요? 오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소개를 마치시고 한 권사님께서 첫째 아라에게 동생들 아이스크림을 사주라며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라가 집으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커피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커피, 가장 좋아하는 음료도 커피 이렇게 생겨진 것 같아요. 커피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수아와 영민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돈은 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엄마 아빠 커피 사는데 부족할까봐 자기 돈은 고르지도 않고 사온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밖에 나와서 갑자기 멈칫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는가 하고 봤더니 카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편의점에 들어갈 때 불이 켜져 있었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문이 닫힌 줄 알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성령의 역사에 카페 사장님께서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카페 문을 다시 찌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라야, 벌레가 많아서 불을 잠시 꺼놨어. 문 닫은 건 아니야. 누가 봐도 문 닫았는데 문을 다시 여셨어요. 그러면서 아라의 유성 가득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께서 커피값으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서 아라에게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20,000원은 제 딸 잘 키웠죠? 여러분들도 하나씩 더 낳으세요. 그리고 제가 돈 받은 건 아니지만 건너편 커피집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맙고 따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